할렐루야. 10월 19일 우리 주일 예배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나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오며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까지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 내 맘속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하루의 삶의 무게가 우리를 힘겹게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또 하루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달라진 일상 속에서 지쳐가는 저희들에게 늘 새 힘을 주시옵고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며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빛이 되어 어둠을 쫓아내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빛 대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등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샬롬. 주사랑 가정 여러분, 또 한 주간 힘겹게 또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힘드셨지만 또 잘 이겨내셨으리라고 믿고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위로와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특별히 복음서의 묵시록이라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장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말세의 징조와 또 말세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종말론자들은 성경에 특별히 이런 말세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 마태 이런 평행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사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 장수, 가장 적은 분량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이 총 1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 13장 한 장 전체를 다 할애해가지고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그만큼 그 당시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3장 본문 전체를 사실은 읽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다 조금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13장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일 먼저 방문하신 곳도 성전이었고 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곳도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그런 관행과 타락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척결하셨고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이제 성전의 시대는 정말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 안에서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가난한 가부의 헌금함에 넣는 그 내용을 우리가 언급하면서 그 12장의 마무리를 지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1장에 이 본문 1절에서 13장 1절에서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성전에서 나가실세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성전의 볼일을 다 끝나고 그냥 나갔다라는 그런 의미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전과의 관계를 이미 단절시켜 버리시는 거죠. 성전 안에서 일어나려는 그런 질서와 율법의 가르침은 이제 더 이상 없다,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표현과 같은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본문에서 성전을 나가신 후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는 다시 성전을 방문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3번씩이나 방문을 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사실 이 마가복음 이 구절을 우리가 읽어봐서는 제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이 질문의 내용의 뉘앙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어떤 표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21장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서 나오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이 성전의 아름다운 돌, 또 화려하게 헌물로 꾸며진 그런 장식물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또 다른 성경 번역인 공동 번역을 보면 이것이 어떤 표현인지를 정확하게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나오실 때 제자 한 사람이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저 돌들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정말 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그 전에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시는 걸 3번씩이나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제자였지만, 사실 마가복음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고 고백했던 사람은 무명의 여인, 눈먼 그런 장인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간다고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된 모습으로 백성들을 억누르고 있으며 성전을 짓는다라는 그 명목 하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요를 짜내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이미 보면서 또 예수님이 그 상황을 꾸짖고 있는 것을 이미 들었으면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성전의 겉모습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바라보면서 그저 감탄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런 제자들의 그런 감탄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일축시키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철저한 성전의 파괴를 예언을 하신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일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성전이 다 파괴되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그 성전 자리 밑에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잔해물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그런 벽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성전이 다시 세워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성전이 세워질 그 자리에 아이러니하게도 이슬람의 그런 황금돔, 여러분 사진으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예루살렘 그 자리에 화려한 황금돔이 세워져 있는데 그게 유대 성전이 아니에요. 유대 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슬람 사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무너뜨려 버리면 중동 전쟁이 화약고처럼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아이러니합니까? 저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세워지지 못하게끔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그 진정한 의미가 다 사라지고 그 성전의 기능도 상실되고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그게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누리는 그런 세력들을 다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성전 파괴의 말씀 들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실 수 있는 건너편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 중에 대표 그룹 두 형제들이 나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네 명의 형제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조용히 묻습니다. 본문 4절이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그래요. 사실 이들의 사고와 생각 자체도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즉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파괴는 결국 모든 것이 끝나는 시점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종말하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제자들의 이런 질문 앞에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끝이 아니다. 오히려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러한 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칭 메시아, 자칭 하나님이라고 일컬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 난리와 소문, 전쟁, 기근, 지진,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대재앙 같은 난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고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이 시기가 바로 말세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시간은 지금 다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본문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여러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죠. 바로 다미 선교회였습니다. 그들은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얼마나 난리법석을 부렸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도 처분하고 직장도 다 그만둬버리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휴거가 일어날 것을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냐면 그것을 실시간으로 방송사들이 가서 진짜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중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다라는 거예요. 종말론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혹시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뉴스를 시청했던 사람들이 꽤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여러분 또 기억하실 겁니다. 한때 유행했던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 그래서 1999년도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7월 정쯤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다 맞았는데 마지막 그 종말의 예언도 맞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걱정했습니까? 더군다나 1999년도와 2000년도 세계말이 전환되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세계말이 전환될 때 이런 큰 대재앙, 종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주목을 받았지만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면 말세 종말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사실인가? 그냥 성경에서 그냥 비유로 말씀하신 건가? 여러분, 사실 말세와 종말은요, 분명히 올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미성교회처럼 시한부 종말론자, 여러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비단 다미성교회만 그랬습니까? 많은 시대 역사 속에서 그런 이상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다 잘못되었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때는 아버지만이 아신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미와 아직의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미. 그러면 아직은 뭡니까?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셨죠. 그런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시면서 아직 오시지 않는 그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종말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살아가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야 될 이미와 아직의 경계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고 가야 될 종말론의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와 징조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의 시대는 종말을 이루었죠.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바로 성전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주님 오실 때까지 바른 신앙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말세 시간에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33절 말씀에 서두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주의하라는 겁니까? 말세에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하고 메시아다, 너희를 잘못된 가르침을 인도하는 그것에 너희들이 주의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말세는 종말은 없으니 우리가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사자, 이런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인생관에 붙들려서 세상의 물질과 만모니즘 앞에 매몰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은요, 오늘 본문 13장 이하 말미 부분에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다른 말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새벽 말씀을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요한 1서의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그런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말세 시간에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한이 그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한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의 원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그 삶이야말로 바로 깨어있는 삶,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난리의 소문이 막 들려질 때 뭐 하라고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다음에 앞으로 교회의 모습이 어떨까? 더 이상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그게 사실은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 것이 벌써 시기적으로 10개월이라는 시간이 되었고 이제 1년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모이지 않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것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교회 모이기를 피하고 그냥 자유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습관을 가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교회의 패러다임도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성전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생각했던 유대인의 생각처럼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마치 이 교회가, 교회에 모이는 것만이 다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잘못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패러다임이 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거와 상관없이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말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을 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나를 믿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매질도 당하고 권력자 앞에 서기도 하고 고통도 당할 것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무엇이죠? 즉 말세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이 되기 위하여,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고요? 이 복음이 만국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교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더 힘쓰고 애쓰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세를 살아갔던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와 롯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실제적으로 홍수 심판이란 것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눈으로 직접 목도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여겨주셨는데 노아는 말세 때 의를 전파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었는데 롯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말세 때 고통만 받고 있었다. 세상의 악한 그것을 보면서 고통만 당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롯처럼 세상의 악함을 통해서 고통만 받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한탄만 하면서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야, 비도 안 오는데 저 산중턱에 무슨 방주를 지어 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해도 아랑곳 없이 하나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며 의를 전파했던 그 노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이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시간이다, 도구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실천해 나가면서 주의하고 깨어있는 그 말세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더 말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이 없으면 새로운 변화도 없고 또 종말도 없고 시작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시작,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새로운 소망이 있을 것임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있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기에 더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파송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부에서 성령님의 서로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말세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주의하고 깨어있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